할렐루야.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멜타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심한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28장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러 명의 그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지체 장애인이 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5명의 집사들이 교회 봉사의 기초를 세우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베드로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례받고 로다는 여자 종이었지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의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공예를 잘 주관하고 루디아는 이제 바울을 위해서 집의 문을 열어주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자주 천장사였습니다. 야손은 이제 사도 바울을 숨겨줬다가 여러 가지 험난한 핍박을 받고요. 바울의 조카는 이제 40명의 자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율리오스는 배에 그 백부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선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바울이 멜타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멜타 섬에 도착을 했을 때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 276명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불을 피워주고요. 다 빛 가운데서도 환영해주고요. 추위 가운데서도 환영해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요, 또 여러 가지 그 자풀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독사가 있었던 거죠. 손을 물은 거죠. 그러자 섬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은 이제 죽었네. 저 사람은 살인자였네. 저 사람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뱀이 물어서 벌을 주려고 한 거네. 여신, 정의의 여신이 그를 더 이상 못 살게 하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섬에 하나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 뱀을 불로 휙 흔들어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이긴 거죠. 그래서 와, 이 사도 바울 신 아니야? 이렇게 또 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추장이 버블리오가 그 바울과 일행들을 환영해 줍니다. 집으로 오라고 해요. 3일 동안 숙식을 제공해요. 여러분 276명 진짜 많습니다. 27명만 돼도 먹으려면 힘들어요. 또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팠는데 열병이 있었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안수하죠. 그를 고쳐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세계는. 그 섬에 나머지 아픈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고쳐주세요.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난파선에 이게 지금 구조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섬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지요. 이제 로마로 항해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옷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필요하세요. 식수가 필요해서 이걸 다 공급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배로 간 거죠. 그 섬에 이제 겨울이 끝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알렉산더 배였는데요. 여기에 두 쌍둥이 신이 있었던 배죠. 카스토와 폴록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고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라고 초대하고요. 그러고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이 아피우스 그 포럼에 여행 오고요. 3명이 또 바울 일행을 만나러 오고요. 바울은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또 거기에 지키는 교도관과 함께 살고요. 3일 후에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난 예루살렘에 체포되었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왕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대제사장 만나고 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무죄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했고 결국 나는 황제에게 상고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견해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확신에 들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조상들에게 진리를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완팍해지고 그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돌아서시오 회개하시오 내가 그들을 고치리이다. 이사야가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어요. 이방인들은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안 들었지만 2년 동안 만 2년 동안 바울은 그 셋집에서 사는 거죠. 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을 다 환영해요. 다 설명하고 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담대하게.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니까요. 알아서 찾아와요. 전셋집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쫙쫙 퍼지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앤드루, 바돌로메, 시몬, 열심당원,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빌립 이렇게 통해서 도마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로마 세계 전체 복음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1개인이. 그리고 325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렇게 복음이 유럽에 촉촉촉촉 퍼지죠. 대단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독사회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독세에 물렸는데 노뱀 쳐다보고 살았죠? 바울도 삽니다. 자, 로마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영해 준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로마까지 가서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바울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